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다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안경 같은 거는 우리가 이 안경을 쓰면 우리가 잘 보이잖아요. 이 목적이 이시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간의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뭐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게 사는 것이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지샘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연세가 뭐 90 아마 한 90대 중반 되셨으니까 뭐 장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국화를 갖다 놓고 막 하는데 그냥 진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또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천국 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셨는데 괜찮다고. 상주가 웃으니 뭐 제가 안 웃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웃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 저번에 전라도에 옛날에 갔을 때 내가 웃었더니 전도사님 툭툭 치더라고. 웃지 말라고. 장례식장에서는 웃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천국 갔으니까 뭐 헤어지는 아픔도 있지만은 이렇게 연세가 많이 거의 100살이 다 돼서 돌아가시니까 뭐 기쁨이 넘치더라고. 또 헤어지는 슬픔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거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마음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즐겁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도 이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게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활절 그 주일날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이 주일날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뭐로 해야 되느냐? 기쁨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기쁨을 주는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갖다가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까?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이 가정 천국을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그 미국의 그 교회를 이제 그 미국에는요 집이 띄엄띄엄 있다고 그래요. 거의 아파트보다는 다 주택에서 살다 보면 차가 없이는 거기는 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집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래서 마트를 가려도 차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가려고 해도 차가 있어야 되고 직장을 가려고 해도 차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그래서 좀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되겠다 했더니 거기 경찰이 나와 있더라고요.
경찰이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가까운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가면은 거기 교회가 있다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가는데 좀 거리가 멀더라.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여유 있게 오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한 도세 개를 지나서 그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보니 아직도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가까운데 교회가 있는데 왜 그 뭔데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렇게 경찰하다 보니까 돌아다녀 보는데 그 교회에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 얼굴에 기쁨이 넘치더라. 막 그 즐거움이 넘치는 그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야,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 같아가지고 그 교회를 저희가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 기쁨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서 밤중중에 깨어났는데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을 그것도 찬미했다. 막 감사하면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기쁨이 있느냐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드리게 되면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찬송은 주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막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믿음으로 부르게 되면은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 안에 있던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 안에 흑암의 권세가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질병이 치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22절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법칙,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시는데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7장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너희들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티를 갖다가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지 마라. 왜? 너는 들보 더 큰 비판받을 것이 있는데 아니 그 조그만 거 갖고 왜 자꾸 남을 비판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주신 것, 그 다음에 두고 세 가지 큰 걸 줬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근데 제일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그 12절에 말씀을 하는데 뭐냐? 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말씀 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응답해 주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근데 계명이 뭐냐? 또 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계명이 뭔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이 첫째 계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그때에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있어요. 제가 그 이병평 목사님네 그 집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큰 회사의 과장인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이미 있었는데 암이 걸렸는데요. 이거 뭐 수술도 못하고 몇 개월 못 산다고요. 치장암이라고. 지금 말하면 치장암이 오면 한 6개월이면 그냥 바로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수술도 하지 못하고 한 6개월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병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부부가 앉아있는데,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없고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보니까 달동이처럼 환하셔서 남자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 가는데, 그러면서 이번 회사를 수직하고 6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자기 고향 찾아가서 사람들 만나고 오고, 야 나 이제 이사 가겠다.
뭘로 그랬어? 나 천국을 이사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그래가지고는 뭐 한 5개월 동안인가 뭐 잘 사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도 한 달쯤 돌아야 한 달 넘게 만나가지고는 지나고 나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해서 딱 보름 만에 천국을 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찬송을 불러주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부 가서 주일날 가서 찬송을 불러주는데 막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 막 환상 꽃길이 열렸다고 천사가 찾아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천국을 가시는데 뭐 고통보다는 막 이렇게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도 뭐 성도 한 4-5개 성도가 됐었거든요. 그쪽으로 그 덕천마을로 간지 얼마 한 40-5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임해서 그때 갔을 때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그분의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와, 저 집사님 보니까 분명히 천국이 있고 저 집사님을 보니까 천국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명이 2개인데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계명이 뭐냐? 계명 중에 계명은 뭐냐? 사랑의 계명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다혈질이잖아요.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게 구하는 내가 일곱 번 용서해 줄까요? 잘못한 사람을 그랬더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에 77이 49, 490번. 그것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그 율법자들이 물어보자면 뭘 물어보느냐?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강령이라 해명령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계명이 다른 계명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행복이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느냐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내리사랑이라. 자식들은 부모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식들이 부모를 구박하잖아요. 같이 살기도 싫어. 비밀번호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며느리 전화번호도 잊어먹으라고 하잖아. 그만큼 자식들은요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부모님들. 이정희 씨는 자녀들 끔찍하게 사랑한다고요. 남편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아들을 사랑하느냐 남편을 사랑하느냐. 1번이 남편이 아니고 아들이 먼저, 아들 딸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내리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가정이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회사는 경쟁이 있고 싸워야 되고 잡아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 가정은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약한 사람이 대우를 받고 연약한 자가 더 대우를 받고 아픈 자가 더 대우를 받아. 그러니까 가정은 이렇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청소년 교도소에서 범죄자들 이렇게 청년들 비행 청소년 보면 70~80%가 가정이 무너진 데에서 범죄자가 나온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면은요 범죄자가 안 나온다. 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중에 계명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계명 중에 계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른 거 질문하지 아니하고 너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치라.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할렐루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일날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주일날 기다립니다. 우리 윤 집사님 저번에 안 오시면 오늘 윤 집사님 가고 싶다. 우리 임 집사님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이정희 집사님 보시면 아이고 먼 데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응답 받는 거 맞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집 나간 자녀들을 갖다가 데리고 오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승천하시면서 대명령을 내리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꾸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조영삼 목사님이라고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저는 그분이 부럽더라고요. 그분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저번에 그 배영수 목사님 그 남편이 육소 교회를 하는데 기름을 넣으러 갔거든요.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보니까 그 배영수 목사님 남편 강 목사님이 기름을 넣으시는데 거기 직원한테 복음을 전하. 그러면서 자기 전도지를 주는데 저는 그때 못했는데 강 목사님 막 감동이 돼요. 야, 저렇게 우리 강유선 목사님이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때 마침 인성이 군산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학비를 안 내도 됐거든요. 군산대학교 장학금을 해서 그때 교회에서 학비를 그때 성도가 좀 있어서 근데 학비를 줬어요. 200만 원인가 학비가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좀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거기로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배 목사님은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때 막 쌀이 떨어지고 어렵고 그랬는데 보금 200만 원을 줬으니까 아무튼 벌써 꽤 오래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게 되니까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은 어디들 가든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런지 큰아들도 약사, 둘째 아들도 의사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아들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요새는 복음도 열심히 하지만은 아들 자랑을 하고 와요. 근데 그건 싫더라고. 매일 아들 자랑하는데 나만 싫은 게 아니라 우리 거기 목사님들도 싫다고 그러더라고. 아들 자랑하는 건 너무 싫다고. 근데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막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그래서 응답이 빨라.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느 분이 직장을 쉬고 있는데 그 은혜 받고는 전도하러 오셨더라고요. 어쩐 일이나 그랬더니 지금 회사를 그만두게 돼가지고 쉬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전도하면 취직해준다고 그랬다고. 매일 와가지고 전도지 뿌리고 가시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목사님 취직됐다고.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기뻐하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또 하나님이 취직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37편에도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호와를 기쁘게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